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대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도 함께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넘치시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게, 뒷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이미 에베소 첫 번째 강의가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충분히 느끼고 누리실 것입니다. 잘 못 들으시거나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언제 에베소 1번 테이프를 들으시고 또 2번도 들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세 번째 강의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를 포함한 모든 우리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를 포함한 이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향한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정하셨다.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면 여자분들이 섭섭하실 것 같아서 성경은 아들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 이 모든 것의 최종적인 목적은 뭡니까?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게 하랍니다. 우리가 어떤 것도 그 무엇도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노력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뛴다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은혜를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지난 2주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다음 7절부터 살펴봅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구속입니다. 구속. 구속이 뭐냐? 경찰에 구속되었다. 그거하고 좀 달라요. 정반대 의미입니다. 구해지고 속해졌다. 리뎀션이라고 그러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얻은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구속 곧 죄사함이에요. 요즘 이단 가운데 죄사함의 비밀 해가지고 어떤 때는 다미선교회가 종말에 관해서 또 얘기 나오고 또 구원받았으니까 또 구원파가 나오고 죄사함의 비밀 해서 이런 얘기 나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런 얘기 하면은 문제가 있나 보다. 사실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오히려 문제처럼 여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에서 참으로 가장 첫 번째 첫 단추며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 구속받았다고 하는 사실에 이것이 첫 번째 출발이에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자라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고 혼자 생각하기를 특별히 내가 선하고 의롭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악하고 추하지도 않고 그래서 나 정도만 되면은 경찰도 필요 없고 나름대로 세상에 법도 없이 잘 살 수 있을 텐데 라고 괜찮은 줄 알고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야,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저에게 죄인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데 제 이성으로는 거절하는 거예요. 난 죄 없어. 난 한 번도 죄 진 적 없어. 근데 울면서 회개하기는 나는 죄인입니다. 난 죄 진 거 없다니까. 싸우는 거예요. 혼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탁하기를 도대체 내가 회개하면서 울면서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난 생각이 안 나는데 한번 가르쳐 주세요. 그러자 하나님이 장면 한 장면 한 장면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몇 장면 보기도 전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한 일주일 있다가 기도원을 간 적이 있어요. 회개하고 죄인인 줄 알고 기도원에 가서 3일간 금식 기도하면서 제가 스스로 3일 내내 벽에가 계속 적시도록 울었던 내용이 뭐냐면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크게 저질렀을까? 가장 큰 죄가 뭔가 제가 회개하는 내용을 살펴보니까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것이 가장 큰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너무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야망대로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살았던 것이 3일 내내 회개했던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게 죄구나. 우리가 장난감 비행기 하나를 종이로 만들어도 목적이 있어요. 그죠? 재미를 누리려고. 날려보려고. 마이크를 만든 목적이 뭡니까? 소리 나게 하려고. 스피커는 소리 크게 하려고. 다 나름대로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이 목적을 모르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마음이 허망해져서 스스로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우상과 버러지 형상으로 바꿨다고 로마서 1장은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So what? 뭐? 그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들 그렇게 살잖아. 저희 신은 배요. 배 채우려고 먹고 사는 일에 일평생을 살아가는 저희 신은 배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쾌락사랑 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런데도 몰라요. 구속이라는 말은 뭡니까? 도로 찾아낸다. 저당 잡힌 것 있죠? 그거를 가지고 대가를 치르고 도로 찾아내는 것을 그런 뜻이에요. 구속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 완전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한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고 어떻게 거룩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의 가장 최대의 장벽은 뭐냐면 죄의 장벽이에요. 독일 동독 서독이 막혀있는 철의 장벽보다 남북한이 가로막히는 38선의 장벽보다 더 강하고 더 확실하고 더 철저한 장벽은 죄의 장벽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의 관계를 누려야 되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화평이 깨졌고 하나님과 대화도 없고 단절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죄 이야기를 하면 듣기 싫어해요.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다가 칭찬하고 뭐 잘한다 뭐 그런 얘기 하면 참 좋아하는데 그런데 말이야 내가 살다 보니까 당신 말이야 또 겪다 보니까 이러이런 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하나씩 지적하기 시작하면 마음속에서부터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해요. 사람은 우리 잘못을 드러내면 싫어해요. 그래서 빛을 싫어한다고 그 요한은 기록하고 있어요.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한다고. 그냥 덮어주고 모르는 채 해주고 안 본 것처럼 해주면 저 사람 좋은데 조목조목 지적해가지고 지적하면 너무 까다로워. 싫어. 그래서 이 시대에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면 교회 성장 연구소에 보고 죄 이야기 하지 마라. 그저 은혜, 평강, 축복 이 땅에서 잘 되는 얘기만 해라. 너무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런 얘기도 너무 많이 하지 마라. 왜? 이 땅에 치중하고 죄 이야기 하지 말고 축복에 관해서 할 수 있다. 잘 되는 얘기만 해라.
그러면 사람들은 몰려오고 적절히 유머를 섞고 재밌게 하시고 그 시간을 즐기게 해줘라. 신나게. 비록 나가서 다 잊어버리더라도. 그러면 사람들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 몰려와서 뭐합니까? 그렇죠? 예수 믿은 후에 영광, 특권, 복, 잘 되는 것, 부활들은 좋아하는데 죄에 대해서 지적하면 싫어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죄 문제를 피해가면, 덮어버리면 마치 그릇에 더러운 꾸정물 같은 것, 무슨 아스팔트 더러운 거 있는데 그 위에다가 맛있는 스프를 딱 올려놓고 섞어서 먹어라. 그 누가 먹겠어요? 그런데 오물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 몸이 진흙으로 가득 차가지고 시커멓게 더러워서 이제 흙탕물에 범벅이 돼가지고 왔는데 깨끗한 옷을 그 위에다 입음들 스며들지요. 겉으로 잠깐 얼굴만 딱 살짝 씻고 안 보이는 척. 그런데 이 안에서 줄줄줄 흙탕물이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려면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그 축복이 온전한 축복이 돼요. 하나님은 그냥 적당하게 하시는 법이 없어요. 완전하신 분이시라 대충 적당히 얼렁뚱땅 그저 적당히 해결하는 법이 없고 철저하게 하시고 순서를 바꾸는 법도 없어요. 반드시 십자가 다음에 영광이지 영광 다음에 십자가는 아니에요. 부활 다음에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안 본 척 하시고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죄 문제를 처리 안 하십니다. 죄는 철저하게 밝혀지고 처리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셨는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 우리의 죄 문제를 드러내세요. 그렇다고 우리 죄 문제를 만천하에 공개해가지고 수치를 당하게 그렇게 공개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죄짓기를 즐겨하는지, 또는 죄가 주는 쾌락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다 죄 싫어하는 것 같지만 다 죄 좋아해요. 성경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성경 말씀 어기는 걸 더 사실은 본능적으로 좋아하게 돼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보다 나 먼저 사랑하는 게 더 좋지요. 내 입에 먼저 들어가는 게 좋지 다른 사람 주는 게 좋겠어요. 두 벌 옷 있으면 다른 사람 주기보다 보관했다 다음에 또 하나 입는 게 좋지. 그렇죠?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걸 좋아하고 죄가 주는 쾌락을 끊지를 잘 못해요. 수많은 찬송가를 지은 찰스 웨슬리, 존 웨슬리의 동생 찰스 웨슬리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비열함과 죄가 가득하오니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내 안에 비열함과 죄가 가득하오니. 사도 바울은 내 속 곧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오라 나는 곤고한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비추어서 자신을 바라본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려면 빛 앞에 드러나야 돼요. 지금 한번 해봐도 좋은데 한번 해보십시다. 불 옆에하고 저쪽 김정희 집사님 불 한번 꺼보세요. 자, 얼굴 보입니까? 안 보이죠. 누가 누구인지 잘 안 보이죠. 그러다가 뭔가 조그맣게 불빛 같은 게 보이죠. 조금 환해졌죠. 중간 한번 또 켜보세요. 조금 더 환해졌죠. 더 환해졌죠. 아까 처음 깜깜했을 때보다 하나 킬 때, 두 개 킬 때, 세 개 킬 때 지금보다는 환한 대낮에 바깥에 나가면 더 잘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두운 곳에서 죄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보면 안 보여요. 그냥 다 괜찮아 보여요. 다 그게 그거 같아요. 후레쉬를 켜고 다른 사람 비치면 자기는 잘 안 비춰지죠. 빛 앞에 나가야 돼요. 십자가의 빛 앞에, 그리고 은혜의 빛 앞에, 말씀의 빛 앞에 나가면 내가 누구인지가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씻게 되고 사랑받게 돼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느끼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고 우리 안에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 우리 주님.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그러나 아직 내가 그렇게까지 심각하지 않다. 그 정도 악하지는 않다. 그래도 아직 쓸만하다. 아직 뭐 중고이긴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한 5만 마일 가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아직은 더 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시동 켜면 바로 꺼지고 그냥 막 차 문짝이 다 날아가고 녹슬어가지고 도무지 바퀴도 없고 휠만 가지고 다니고 이런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당장 바꾸죠. 엔진 안 켜져요. 바퀴는 없어서 휠만 있어요. 창문은 다 없어졌어요. 의자는 다 페인트 칠해져서 옷이 더러워요. 이 정도 더러운 차를 계속 탈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